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쳐나시는 봉산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무엇으로 증명해 보이시겠습니까? 어떻게 그 특권을 누리며 살겠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은 대한민국 헌법을 지킴으로 국민임을 증명합니다. 외국에 있는 사람도 한국에 있으면 한국의 헌법을 지켜야만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싫어도 그곳에 가면 지켜야만 합니다. 제가 남아공 선교사로 있을 때 한국으로 귀국하다 보면 늘 중동 국가 아랍에미레이트를 경유하게 됩니다. 라마단 기간에 경유를 하면서 무슬림들은 해가 뜰 때부터 질 때까지 금식을 하는데 그 금식을 지키기 위해 그 나라는 모든 식당이 문을 열지 않습니다. 단 한 곳 관광지인 빌딩 타워 안에 있는 패스트푸드점만 문을 여는데 조건은 테이크아웃입니다. 그곳에서 먹을 수 없습니다. 음식을 사서 집에 가서 먹어야만 합니다. 관광지이기 때문에 외국인을 배려한 정책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무슬림인데 아랍에미리트 국민인데 외국인 때문에 자신은 금식하면서 계속해서 음식을 만들어야 하는 그 종업원은 얼마나 힘이 들까? 냄새는 계속 맡는데 먹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그 음식을 사고 택시를 타고 숙소로 이동하는 가운데 택시기사가 저희를 노려보는 겁니다. 이유는 단 하나, 우리는 다 금식하는데 너는 왜 음식을 들고 택시를 탔냐? 냄새를 내면서 왜 나를 힘들게 하느냐? 그런데 그곳에 온 미국 관광객이 나는 아랍에미리트 국민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무슬림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음식을 먹을 거야 하고 그 맥도날드 앞에서 음식을 먹는 겁니다. 먹은 지 1분도 되지 않아 체포돼서 구금되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그 나라 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슬람 국가이기에 이슬람법 샤리아가 있는 아랍에미리트에서는 라마단 기간에 길거리에서 음식을 먹지 않아야만 합니다. 외국인이라고 먹어도 된다고 하면 그 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 나라 국민들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질서가 무너집니다. 이슬람 국가에 오면 모두가 못 먹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슬람 국민들은 그 종교에 대한 나름대로의 자부심이 갖고 있는 겁니다. 각 나라마다 그 나라를 유지하는 법이 있고 그 법을 지킬 때 그 나라에 속한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고 질서가 유지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아야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 명령을 지키지 않으며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면 무슨 일들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쉽게 생각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상을 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비방하고 온갖 욕설을 퍼붓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리스도인이라는 경계가 사라지고 그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인의 가치가 떨어지고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차별화된 삶, 특별히 그리스도인이기에 누릴 수 있는 평안, 행복이 있어야 전도가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사람들과 어떤 차별화를 두며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기독교 신앙을 이야기하면서 이슬람교를 자주 이야기하는 이유는 제가 이슬람 선교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연구하고 고민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슬람 국가가 갖고 있는 철저한 율법주의가 전 세계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이슬람 무슬림들을 인정하게 만든 것이 있습니다.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샤리아 그 율법이 때로는 인권을 침해한다라는 비난이 있습니다. 히잡을 써야 되고 정해진 시간에 기도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인권을 침해한다 이야기하지만, 한편으로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 무슬림들은 정해진 시간이 되면 그들의 신에게 기도하는 것, 나와 대화하고 있어도 기도해도 저들은 기도하는 시간이야. 택시를 타고 이동하다가도 그 나라 국민이 택시가 운전하는 걸 타고 가더라도 관광지 목적지로 가지 아니하고 이슬람 사원으로 가도 그들은 기도하는 시간이야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떠합니까? 남들 앞에서 혹시 기도하는 것이 부끄럽습니까? 내가 기도하는 모습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부끄럽게 여기고 때로는 내 삶이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삶이기에 부끄러워하는 것은 아니십니까?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특권이라는 의식이 있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믿을 수 없고 특별한 사람만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을 줘도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사람만이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특권이 있습니다. 내가 그 특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그리스도인임을 세상에 자랑하지 않겠습니까? 너희하고 나는 달라. 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그리스도인이야. 그래서 나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언제나 기도할 수 있고, 나는 주님의 전화와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특권을 너희는 누리지 못하지만 나는 누려. 이 특권이 있으면 당당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말하는 VVIP, 백화점 최우수 고객, 호텔 최우수 고객이 누리는 그 특권을 그리스도인만 누린다 생각하면 우리 안에 알게 모르는 그 자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 자부심을 갖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려야 할 특권, 하나님의 백성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이야기하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의 제자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구약 신명기 말씀입니다. 이집트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주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끄셨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너희들이 약속의 땅에 가면 반드시 지켜야 할 계명이 무엇인지 신명기 5장의 10계명을 통하여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 계명을 주신 후에 오늘 1절과 2절 말씀에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자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라. 또 내 날을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그러면서 3절에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시키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끔 그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그 땅에는 너희들이 세우지 않은 크고 아름다운 성읍들이 있고 너희들이 채우지 않았지만 온갖 좋은 것으로 가득 찬 집이 있고 너희들이 파지 않았지만 이미 파놓은 우물이 있고 너희들이 심지 않았지만 갖고 놓은 포도원과 올리브밭이 있으니 너희는 거기서 마음껏 먹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그렇게 될 때 너희를 이집트 종살이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신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잊지 않기 위해서 이 말씀을 지켜 행하고 내 아들과 손자들이 평생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쉐마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생각하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시기에 너의 모든 것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다른 것 바라보지 말고 약속의 땅에 갔을 때 수많은 것들이 너희 앞에 놓여 있지만 그걸로 인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심지어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고 미간에 붙여 알게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면서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라. 여호와 하나님만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것을 평생 잊지 말고 자녀들과 손자, 손녀손들에게 가르치라고 이야기합니다. 끊임없이 반복하고 암송하고 그러면서 하나님만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 유일신을 믿는 종교는 우리 기독교가 있고 이슬람교가 있고 유대교가 있습니다. 이 세 종교의 차이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 이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았음을 그들은 믿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부활절이 다가오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을 믿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음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유대교는 이 말씀을 철저하게 지킵니다. 그들은 안식일 전날 아버지와 자녀가 함께 이 유대교 회당에 가서 말씀을 가르칩니다. 토라를 가르치고 탈무드를 가르치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도록 그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치면서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합니다. 이슬람교는 철저히 율법주의로 유일신을 섬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얼마나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우리의 모습으로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끊임없이 알려주고 있습니까? 모세가 이 말씀을 한 후에 신명기 6장 14절과 15절에 너희는 다른 신들 곧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킬까 두려워하노라. 약속의 땅에 가면 그곳에서 누릴 수많은 것들, 그곳에 이미 있는 이방신들, 세상의 수많은 물질들, 음란들, 명예를 쫓을까봐 그것을 바라보지 말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여호와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시니까 다른 곳에 눈을 돌리지 말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다른 것에 눈을 돌립니다. 하지 말라는 걸 더 하기 좋아하고 보지 말아야 할 걸 보고 몸이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가게 하고 듣지 말아야 할 것을 들으며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을 하고 다닙니다. 청개구리도 아닌데 우리는 늘 육신이 연약해서 지키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모습을 너무나 잘 아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새롭게 주신 계명이 요한복음 1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마지막 식사를 하면서 그들의 발을 씻겨주면서 내가 너희를 섬긴 것 같이 너희도 섬기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섬김을 이야기하신 후에 이 중에 나를 팔아넘길 사람, 배반할 사람 유다가 있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들을 섬깁니다. 그리고 유다가 나간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시는데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구약의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율법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이걸 하지 않으면 너는 죄인이라고 정죄합니다. 그리고 이간질을 합니다. 그 모든 걸 아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백성이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는 것이 서로 사랑하는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나를 배반할 사람 유다가 있다라는 걸 알고 유다가 나간 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랑하는 것이 힘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 이야기하면서 원수를 사랑할 수 없고 나를 욕하는 자를 사랑할 수 없고 나를 비방하는 자를 사랑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요한복음을 쓴 요한이 요한일서 3장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는 것.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라는 그 말씀을 끊임없이 들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 서로 사랑하라는 걸 압니다. 그러면서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3장 12절에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인류의 최초의 살인사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하면서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가인이 왜 아벨을 죽였습니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를 받았기 때문에 죽였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정말 죽인 이유는 가인의 마음속에 악이 있었기 때문에, 아니 비교하는 의식, 시기하는 모습, 질투하는 모습, 아니 나도 똑같이 들었는데 왜 내 것은 받지 않고 아벨의 것만 받습니까? 비교하면서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잘났는데 그 의식이 있으니까 죽인 겁니다. 그런데 그 안에 사랑이 있었다면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는구나. 나는 뭐가 부족했을까? 아벨로부터 배워야지. 그 마음을 갖게 됩니다. 남이 잘 되는 걸 존경하고 축복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인데 그것이 아니라 악이, 시기와 질투가 가득했던 겁니다. 요한복음에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아넘겼습니다. 그걸 아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의 심정이 어떠했을까? 여러분들이 제자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유다만 아니었으면 예수님 안 죽었을 텐데, 저 유다가 예수를 팔아가지고 죽었는데 내가 어떻게 저 유다를 사랑할 수 있어라고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요한복음 13장 3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린 자녀들아, 아직 잠시 동안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그러나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다. 내가 일찍이 유대 사람들에게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고 한 말과 같이 지금 나는 너희에게 말하여 둔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여기에 잠시 있다 간다. 너희들이 나를 찾을 수 없지만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을 행한 것인지 너희가 알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사랑하려고 하지 말고,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그 사실만 기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13절 이하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 당연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세상은 어둠의 권세이기 때문에 빛의 자녀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고통과 핍박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그리스도인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인이 늘어나는 것을 반기지 않습니다. 가만두어도 악을 행하는 세상인데, 주님을 믿고 빛과 소금으로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걸 세상의 마귀가, 사탄이 가만히 두겠습니까? 가만히 있어도 저들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걸 하고 있는데 굳이 괴롭힐 필요가 없다라는.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그 사단을 대적하며 복음을 증거하기 때문에 핍박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5절과 16절에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느니라. 누군가를 미워해 보신 적이 많으시죠? 없으십니까? 그 사람이 미우면, 너무나 미우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 사람이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안 하시죠? 안 하는 걸로 보아서 봉산교회 성도님들은 사랑이 넘치는 분들인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미움이 크면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생은 영원한 생명, 곧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건데 주님이 거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내 안에 주님이 아닌 다른 것, 세상에 욕심이 들어서고 우상이 들어서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니까 미움이 싹 트는 거고 시기가 싹 트는 거고 증오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셨다. 죄 없는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다. 그래서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 그것을 사랑으로 표현했는데 우리가 그 사랑을 잘못 이해하면 안 됩니다. 사랑한다고 해서 모든 걸 받아주는 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사랑한다고 해서 그냥 내버려 두면 그것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방종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잘못된 길, 우상을 숭배하거나 다른 종교를 섬기면 그 사람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는 무엇이든지 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냥 모든 걸 포용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길로 가는 걸 그냥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7절과 18절에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 행함과 진실함은 19절에 기록된 진리에 속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0절과 21절에 보면 우리가 행함으로 사랑을 실천하는데 마음에 가책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리낀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해야 되는 걸 알고 행하는데 내 마음이 여전히 불편하는 겁니다. 온전하지 않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우리가 왜 그런지 주님은 다 아신다. 마음이 더 크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해도, 책망할 모습이 있어도, 사랑한다고 표현을 하지만 바르게 하지 못해도, 행동을 하는데 마음이 여전히 꿍하는 마음이 있어도 주님의 마음은 넓기 때문에 다 받아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하는 경우는 담대함으로 나아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22절에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의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형제를 사랑하는 것,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구하는 그 모든 것을 주님께서 들어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형제의 사랑, 이웃 사랑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행동의 결과가 형제를 사랑하는 겁니다.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라고,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이야기했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내 하나님의 제자임을 드러내는 거라고 이야기한 것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그래서 오늘 본문 요한일서 3장 23절과 24절에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이 계명을 지키는 자가 바로 주님 안에 거하는 자고, 주님께서 그 사람, 그 계명을 지키는 자, 그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첫 질문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백성인 그리스도인이 지켜야 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 계명입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신 말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임을 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사랑은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여전히 불편함은 있지만 주님께서 주신 계명이기에 지키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주님을 바로 알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입니다.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사랑하지 못하는 모습을 알고 있기에 그 모습 그대로 주님께서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당당함이 있으면 우리가 구하는 그 모든 것도 들어 응답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삶을 살기 위해 무엇을 결단하고 행하시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 그 사랑하는 모습 속에 주님을 발견하는 겁니다. 이 삶을 사는 봉산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